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레위기라 성경 읽기에서 읽어야 될 본문 14장부터의 말씀은 이방인 심판,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책은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죠. 66장까지 되고 내용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막 기록되어 있다가도 어떤 때는 무슨 이상한 좀 이해하지 못하는 약간 상상 속의 어떤 예언들의 말씀들이 있기도 하고 미래 사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언의 대상도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오늘 같은 데는 이방에 있는 여러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시대적으로도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어떤 성경 말씀은 약간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읽기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방대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그냥 배경이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 책들입니다. 14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시절 가장 큰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의 핵심적인 요소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창조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한 2500년, 3000년 전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세계상 안에서는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이쪽 나라의 영과 그쪽 나라의 영, 이쪽 나라의 신과 저쪽 나라의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 300 이런 거 보면은 왕이 약간 신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그 시절의 배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여러 주변 나라의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어서 그냥 사람과 사람의 죽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이 더 크냐 세냐, 어떤 나라의 민족성이 더 좋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랑 싸운다라고 하면 저 사람과 나가 대등한 관계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싸운다라고 하면 싸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한 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싸운다는 게 조금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바벨론의 어떤 다른 신들, 아수르의 다른 신들과 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신들과 1대1 대등한 관계이지만 오늘처럼 저 땅은 저렇게 될 것이다, 이 땅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그래도 어떻게 좀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창조자이자 신중의 신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과 1대1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창조주이시자 그 무엇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바울이냐 다른 것이 바알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잘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땅에 온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 시절 가장 큰 나라이고 대제국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당대
전 세계에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들이 있었죠. 그 전에 아수르였고 바벨론, 뭐 로마, 뭐 지금 미국,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이자 어쩌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라를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라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땅에서 찍혔다, 나무가 베어지듯 찍히고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계속 추락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계명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 밑에 주석을 보면 새벽별, 우리가 얘기하는 금성이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새벽별 금성은 태양이 뜨기 전에 먼저 떠서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걔가 밝아 보이지만 태양이 뜨면 싹 없어져 버리는,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고 굉장히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힘의 상징이지만 해가 뜨면 걔의 빛을 감춘다는 이야기인 거죠. 즉 지금은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새벽별이야, 계명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세다고 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급락, 쟤네는 결국 지금은 반짝거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쟤네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쳐서 심지어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국 저 힘은 끝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치실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들, 세상의 영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들이 힘이 세니까 이것들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큰 나라들이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돈이니 명예니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영광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빛나 보이는 반짝반짝하는 그것들이 어쩌면 계명성, 샛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진짜 빛이 올라오면 그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 빛 대신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방인 심판, 이방 나라 심판의 핵심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 밝은 반짝반짝한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진짜 빛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태양과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진짜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